없이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살아가는 어떤 터전, 그것은 역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가정을 훨씬 먼저 세우셨지 않습니까? 가정을 근본적으로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또 성경을 보면 우리 가정과 또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는 인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가정 생활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없는 그런 평안이나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죠.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서구 사회는 우리 한국보다는 이혼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도 이혼율이 매우 높아져서 점점 많이 따라오고 있죠. 근데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도 이혼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혼율이 높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는 남편이나 아내와 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한 70% 정도가 지금 사는 사람과 다시 태어나도 또 살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율은 높지만은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또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거의 70%가. 근데 이제 이혼율은 좀 낮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 지금 아내하고 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모두가 미쳤어?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행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살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살고 남의 눈 때문에 살고 그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축복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약속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은 사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억울하고 피곤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정의 기본되는 부부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이 건강해지려면 부부부터 건강해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성장의 한계가 금방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영적 생활도 건강해지고, 영적 생활이 건강해짐으로 부부와 가정 생활이 더욱더 복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가까운 인간관계인 부부 사이에서도 분노하고 자꾸 이런 일이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도요, 가정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말씀에 든든히 설 뿐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저희 집에 우리 형제가 5남매였고요. 저희 5남매였고 아들은 셋이 있는데 저희 집안은 이제 대대로 목사의 집안으로 내려오고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장남인 저희 형은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가정예배 매일 드릴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매일 기도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우리 집안이 대대로 주의 종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매일 기도해. 그러면 장남은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목사로 키워지고 기도를 많이 받고 성장을 했죠. 저는 차남인데 저희 집안에서도 저에게 목사라고 한 사람이 한 번도 없고, 저도 목사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주변 사람도 누구도 목사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꿈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위해서 살겠다라는 꿈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성장을 했습니다. 공부도 전혀 관계없는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가 사회생활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라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하고 육신의 아버지, 목회자인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제가 이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한 두세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잘 결정했다. 잘 결정했다. 그래,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은 그러나 목사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다. 지금의 마음이 평생 변하면 안 된다. 일생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하셨고, 세 번째 말씀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심각하게 제 인생의 문제를 두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자리였는데, 그때 생각으로는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은 그렇다면 넌 결혼을 잘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 뭐 생각도 없을 때고 전혀 그런 관심이 없을 때인데 결혼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글쎄, 사모 중에 반이 천국 갈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회를 정말 잘 도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짝을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뒤로 목사가 돼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깊이 공감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 잘 되고요. 특별히 목회자라는 것은 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그렇게 돌보고 살아가려면 가정부터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부터 건강하고 가정부터 행복하고 가정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행복과 평안과 도움과 위로가 늘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남편이나 아내와 헤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평생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기본 단위가 가정, 부부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대로 내가 인생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가족들, 형제, 자매들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관계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조국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고향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외모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가며 중요하게 여기는 재능을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다 주신 거예요. 혈액형도 여러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참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의 만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깨뜨리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뜻대로 감당해야 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도 누리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다루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맺어주셨다. 여러분,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도 청지기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 생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축복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부부를 창조하신 성경 말씀, 창세기 말씀을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자, 이것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뼈와 살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 부부라는 것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래서 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관계고 대상이다.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내 뼈다, 상대방이 내 살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도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공감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정말 남의 살처럼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픈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픔도 정말 이해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기쁨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랑의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는 서로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처음 목회할 때
예배당을 지을 수 없으니까 개척해서 처음에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어차피 빌려 쓰는 거 뭐 새빵살이 하는 거 큰 집에서 살자. 그래서 아주 큰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체육관도 있고 아주 예배당도 넉넉하고 뭐 교회는 개척하면서도 교회는 엄청 큰 데를 찾았어요. 그리고 막 주차장이 넓고 이런 데를 큰 꿈을 가지고 빌려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예배당이었는데 이 동네 안에 쑥 들어가서 나무가 다 둘러싸고 있어서 동네에서도 보이지 않는 예배당입니다만은 일단 들어가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은 이민 와서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개척하면서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몇 명이 나오거나 새벽 기도를 하고 끝나고 보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 강아지들을 끌고 나와서 예배당을 빙빙 돌면서 다 운동을 해요. 그 동네 한가운데 있는 예배당이 큰 곳이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강아지도 끌고 와서 전부 다 운동장을 걷고 돕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수많은 강아지들이 한 번도 싸우는 걸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싸우는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성장했고 한국에서 안수받고 이제 미국 간 사람으로서 한국 개들은 만나면 잘 싸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개들이 안 싸우나? 너무나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 하시는 집사님이 교인 중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애완견들을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아주 새끼 때부터 많은 사람이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도 옆집 사람도 보면 그런 사랑해 주기 때문에 경계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대한 경계심이 별로 없고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게 모든 것을 대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화가 나면 뭐 개를 찬다든지, 뭐 그냥 개를 보면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개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조금이라도 위기가 있을 것 같으면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어떤 동물과 어떤 피조물보다 예민한 존재예요. 예민한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서로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함부로 말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배려가 없고 그런 것들은 서로에게 큰 아픔과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라, 나처럼 귀히 여기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내 고통 중에 고통, 내 아픔 중에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할 때, 부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상대방의 좋은 것만 있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왜 중요합니까? 부부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을 내 문제처럼 받아줄 수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인격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게 유리하고 좋은 것이 있을 때, 내가 매력을 느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그런 것이 없어지면 마치 정말 뭐 개뼈다귀처럼 내다버릴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픔, 부족도 이제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부부를 맺어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던 그 귀한 고백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돕는 배필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작. 돕는 배필이 되라.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만 나와요. 근데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나온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죠. 성경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눈에 좋지 않게 보인 첫 번째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 도우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미 아는 이야기,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보여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진수성찬이 벌려져 있고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게 모든 것이 차려져 있는데, 문제는 그 숟가락이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숟가락으로 내가 떠서 먹을 수가 없어. 내가 떠서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숟가락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을 보니까 서로 떠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서로 떠서 먹여주니까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먹여주면서 그래. 지옥은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성질을 부리고 신경질을 내고 전부 다 빼빼 말라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도와주면 풍성해져요. 서로 도와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다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분노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돕는다는 것이 행복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무엇을 채워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시작.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자, 오늘 말씀도 보면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식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돼. 무작정 사랑하고 무작정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따라 사랑하라.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성경적 의미로 살아가는 것, 성경적 지식을 알아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가정의 의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적 지식이 필요해요. 또 한편 우리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지식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연합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을 다양하게 키워낼 수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똑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의 특징, 서로의 필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것을 알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즘에는 심리학이나 가정에 대한 주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양한 연구를 했는데 내용은 거의 공통적이죠. 남편과 아내에게 중요한 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인정받는 것, to be accepted, 또 감사함을 받는 것, to be appreciated, 그 다음에는 to be trusted. 그래서 남자는 머리로서 신뢰받고 인정받고 그 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남자는 건강해지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의 경우, 아내의 경우는 to be cared for, 그러니까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to be understood,
이해받아야 되고 to be respected, 존중이 여김을 받으면 여성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그것을 잘 이해해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물론 개인적인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육신적인 요소부터 심리적인 요소 차이가 있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를 생각해 볼 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부는 누가 두껍겠습니까? 남자가 두꺼워요? 여자가 두꺼워요? 피부는 남자가 두꺼워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화장품이 필요한 거예요. 주름에 대해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두껍습니다. 지방, 팻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런데 데이트할 때 춥다고 하는 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풀리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남자가 더 추워야 돼요. 근데 뭐냐 하면은 여성은 남자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남자는 비록 팻은 없지만 여성을 보호해 줄 때 열이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은 누가 커요? 남자가 커요? 여자가 커요? 여자가 커요. 강 큰 남자라는 게 있잖아요. 강 큰 남자. 이상한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은 여자가 큽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생명을 낳아야 되고 생명을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성에게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더 장수하잖아요. 강 큰 남자 간이 여자가 큽니다. 여자가 커요. 폐는 누가 커요? 남자가 커요? 여자가 커요? 남자가 커요. 그래서 아주 과격한 일은 남자가 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빨리 공급되거든요. 여성은 남성들보다 산소 공급이 더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과격한 일은 여성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서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남자들에게는 그 머리됨을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이런 것들이 남자로 하여금 그 가정에서 역할을 훨씬 더 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운전할 때 길을 못 찾으면 좀 나가서 물어보라 그러면 남자들은 거의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그 이상하게 그 고집 피우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나가서 물어보라 그러면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하냐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면 물어야 정확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내가 가장인데 이거 모르는 게 무능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묻질 않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야곱이 이제 레아와 라헬을 모두 아내로 취해서 살지 않습니까?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몸종도 그 아내로 삼았지만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다 아내로 삼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야곱이 정말 사랑한 것은 라헬이었어요.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반이 첫째 딸부터 시집 보내기 위해서 레아를 먼저 이 아내로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라헬이 얼굴도 이뻤어요. 얼굴도 이뻤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레아와 라헬 둘 다 아내로 삼고 살았는데 이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한 가지 문제는 늘 만족함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의 이름을 붙인 걸 보면 그 마음의 표현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라헬은 처음에 자녀도 갖지 못했고 언니는 자녀도 처음부터 가졌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기, 경쟁심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불만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는 자녀들을 낳을 때 자녀들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
내게 이 아들도 주었다. 레위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레아는 본래 사랑의 관계에서 부부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낳았을 때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유다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가시 낳는데 복되도다. 복되도다. 또 아셀을 낳습니다. 기쁘도다. 자, 자식들 이름이 다 이런 이름이에요. 기쁘다. 복되다. 남편이 나와 함께한다. 뭐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이런 자식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죠.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단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이름이에요.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형과 경쟁하여 이겼다. 뭐 이기긴 뭘 이겨요. 형은 벌써 자식이 많은데. 그러니까 경쟁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요셉을 낳죠. 라헬이 처음으로 난 자식이 요셉입니다. 요셉,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요셉을 얻고도 더 자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붙여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붙입니다. 그 자식을 낳다가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으면서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데 사실 레아는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라헬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경쟁심과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할 때 막벨라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레아와 라헬 중에 아브라함과 함께 막벨라굴에 묻힌 사람이 누굴까요?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예, 라헬이면 제가 묻겠습니까? 레아예요. 레아가 아브라함과 함께 막벨라굴에 묻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도 보면 사랑을 받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시기가 있고 경쟁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 삶에는 결국에는 참 사랑을 받으면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꽤 오래전에 걸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걸프전 때문에 이제 미국의 많은 기자들도 취재를 가게 되었는데 한 기자가 이 쿠웨이트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모습이 뭐냐면 보니까 걸어갈 때 부부가 걸어갈 때 남편이 항상 앞에서 걸어가고 부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한국에서 부부가 같이 걷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모든 교인들의 모습을 주일날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바라보면 항상 남편이 앞에 걷고 부인이 뒤에 따라왔어요. 옛날에. 부부가 같이 걷는 것도 뭔가 어색하게 생각하고 항상 남편이 앞으로 걸어가고 부인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쿠웨이트도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요. 남성이 앞에 걷고 부인이 뒤에 따라 걷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자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것 아닙니까? 부부가 걸어가면서도 남자가 앞에 서고 여자가 뒤에.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걸프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취재로 갔는데 그러니까 세월이 좀 지나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취재하러 갔는데 보니까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앞에 걷고 남자가 뒤에 걷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 전쟁이 이렇게 변화시켰나. 아무래도 미국이 와서 이 전쟁할 때 돕고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어떤 의식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랍니다. 왜 전에는 남자가 앞에 걷다가 여자가 뒤에 걸었는데 이제는 여자가 앞에 걷고 남자가 뒤로 가느냐 물어보니까 여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뢰 때문에 그런다고. 지뢰 때문에. 그러니까 극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 참 그 아름답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아름답지 못한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는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작은 거라도 배려해 줄 때 여성들에게는 그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말이 많아요? 여자가 말이 많아요? 남자가 말이 많습니까? 여자가 말이 많습니까?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은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여자가 분명히 말이 많지만 그렇게 엄청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하루에 평균 쓰는 말을 거진 다 쓰고 집에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그때부터 하루 종일 해야 될 말을 다 하기 때문에 말이 많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여성들도 훨씬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가장 큰 축복이 사실은 가정입니다. 물질보다 가정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가정이 불행하면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한 축복의 터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가족들 간에 대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근본되는 부부를 우리가 성경적 지식대로 대해야 되고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대하는 것, 그것이 축복된 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얻기 위해서 오늘 주제 4가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돕는 배필이 되라.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시되 우리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 허락해 주신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가족들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본단위인 부부간에 하나님의 귀한 뜻 따라 진정한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먼저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있는 상처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가정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